안녕하세요. 오늘 5월 26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시기할 만큼 사랑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떡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숙일 줄 알고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준비 자세가 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모든 것이 안 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억지로 복종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을 알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그 단어 중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 받는 복을 성경에서는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반대로 이 사단을 향해서는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적하다, 그 다음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들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간도 드릴 줄도 모르고 물질도 드릴 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그 어떤 헌신하는 이런 모든 삶을 살지 못하고 마땅히 직분절하수에 온전한 삶도 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모든 계략에 빨려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순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온전하게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의 은사가 있는데, 그 절제라는 것이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사단을 대적한다, 그 대적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내 안의 욕구도 스스로 통제를 하고 그런 끄임에 빠지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서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부음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하다, 대적하고 저항한다고 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앞에 그 마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끄이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감정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는데, 이때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말로 우리를 꿰는 거죠. 또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해서 사단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욕심의 그 범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마귀와 그 대적하지 않게 되면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대적을 해도 우리를 쫓아다닐 텐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강하게,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고 저항하게 되면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이 피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쉬운 대상이 되지 말자, 쉬운 사람이 되지 말자. 상당히 사단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긴장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단도 뭐 우리 피하지 않겠어요? 도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넉넉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인데 앞에 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복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영문 성경 보면 close to God이라고 했어요. close to God. close라는 것은 닿는다는 뜻이잖아요. 닿는다는 것은 밀착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냥 굉장히 아주 딱 밀착한다는 이런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부가 이렇게 서로 맞대주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문을 닫았다고 할 때, 그렇죠. 문틀하고 문은 딱 닿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한 그 밀착 관계를 유지하다. 근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앵기조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앵기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어떤 헌신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예배 행위죠. 때로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 이렇게 해서 또 주의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한다?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저 하나님 믿어요. 당연히 내가 믿지. 믿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요새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제가 요새 교회는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떤 그 봉사의 일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솔선수범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성경을 보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동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난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위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단의 아주 그 밥이 되게 아주 딱 알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단에게 가볍게 보이지 말고 우습게 보이지 말고 쉬운 상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이것이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또 하나 특징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경 묵상 말씀드렸고, 기도하는 생활,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멀리 하셔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몸으로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내 온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깨끗하게 하다, 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죄의 문제, 이젠 여기 대해서 더 심각하게 여기면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또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는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망설이는 사람이에요. 망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 동요하는 사람.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겁니다. 망설이다, 의심하다, 동요하다,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또 관심이나 마음이 나눠졌다.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하긴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우리가 받는 상태 되면 큰 복이 맞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세상이 더 좋아요. 이것은 관심사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양식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원하기만 하고 그 은혜를 받는, 여기 있는 대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손을 깨끗이 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안 되는 거죠. 원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원하기는 하는데 그 원하는 만큼 내 어떤 것을 행실이 좋아하는 것을 마땅히 좋아하고 행해야 될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든 행하지 않는다고 하든 이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자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항해하기 전에 두 마음 품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있지 말고 참 하나님 믿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 없었거든요. 우리 두 마음 품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되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우리가 누리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도껏하고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마음이 세상에 더 많이 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의심하고 동요하는 이런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온전하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큼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 할 때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는 그것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결케 돼서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평생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평생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매일매일 다가서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계속해서 착착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의 좋은 체험이 되는 거죠. 그 체험이 될 때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이 길이 내 인생에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 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죄와는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지나치게 짝해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 안에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것이, 좋은 것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했는가? 근데 여기서 앞에 그 번역상에서 조금 좀 빠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빠졌다기보단 좀 더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 또 울어야 될 때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슬픔도 우리 감정이거든요. 이 슬픔의 감정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애통하는 감정, 울 수 있는 거. 항상 웃었는데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그 쾌락주의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두 아들 학교에서 이세벨에 나오죠.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인생의 모든 것을 쾌락주의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세상과 짝하게 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하하고 웃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인생의 끝자락 가서는 그 웃음이 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는 것은 앞에 언제 슬퍼하고 언제 애통하며 언제 울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일을 우리가 행했다 할 때는 그렇게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웃음보다는 또 슬픔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또 배워야 되는데 다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성경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다 너희는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려면 군수품이 필요하잖아요. 후방 지원이 필요해요. 전쟁할 때는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식자재도 필요하고 전쟁하는데 여러분들 밥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후방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그 옛날같이 포위가 됐을 때는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전쟁이 있을 때 그 못이 있는데 물을 대서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앞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가적인 어떤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슬피 울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했죠. 인생 살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욥도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은 침공받았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 무슨 애국자이냐 굉장한 큰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을 지켜야 된다 싸우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울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저들과 싸우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다. 근데 전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하고 괜히 전쟁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교회 되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슬피 울 수도 있어야 되고 몸부림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데 너무 인생에 어떤 즐거움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잘 영원한 것이거든요. 전도서 7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종말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도 종말이 있다. 그 초상집의 주인공, 살아있지는 않지만 죽었지만 주인공이 내가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 준비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겠죠. 환난이 왔을 때 인내도 해야 되겠죠. 연단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수통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불굴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웃음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때로는 근심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주님 앞에 몸부림도 칠 줄 아는 그런 참된 모습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새로워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참 중요한 것이죠. 여기 모든 삶 속에서 보면 다 중요한 것인데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요 규칙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물론 겸손의 뜻도 있지만 물론 겸손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규칙에 복종하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 같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참 가치 있고 또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 행위, 오늘도 본문 말씀이 전부 다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나 어떤 행위로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떤 것이 있을 때 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실상은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사단에게 늘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사단을 대적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사실 행위가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실천하고 훈련하고 또 헤쳐나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엄청난 그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늘 바르게 깨닫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써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항상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그 속에서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규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의 모습인데 저희들 그 모든 것 놓치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로부터 수고 많았노라고 애쓴 것을 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칭찬듣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